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생 한없이 크도다.
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오늘은 3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너는 애굽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허락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방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뼈 솥가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유대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같이 공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분주한 명절을 앞두지만은 또 주의 은혜를 고요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이지만은 영상으로 새벽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이 아침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보온을 위해서나 아니면 계급을 나타내는 옷이거나 또는 패션을 위한 옷이 아니죠. 이 옷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옷, 그 옷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옷이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만 제사장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그냥 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28장 말씀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사장의 옷은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금실로,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이 옷을 만들게 하죠. 그것도 아무나 만들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 옷을 입게 한 이유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 옷을 입음으로 제사장을 영화롭게,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였다는 거죠. 오늘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속옷, 띠, 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영화롭고 아름답다. 제사장 자신이 제사장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고, 제사장 자신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심으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옷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에봇이고 하나는 판결 흉패입니다. 에봇은 이렇게 조끼 같은 것을 입는데 그 에봇의 특징은 어깨끈에, 어깨 바지에 호마노 2개 보석을 이렇게 달리하고 그 2개의 호마노 안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6명씩 이름을 적게 하죠.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앞에 기념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도록 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또 판결 흉패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 흉패는 한 뼘씩,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되는 그런 이 판결 흉패인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죠. 12아들들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어요. 그 판결 흉패가 제사장의 옷 에봇 앞에 가슴에 달게끔 했습니다. 또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우림과 둠밈을 두게 하죠. 제사장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다는 것. 또 제사장의 가슴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늘 품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지내야 돼. 거룩한 옷을 늘 중보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에서 43절까지는 제사장의 옷 중에서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는 에봇 받침 겉옷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아멘.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보았던 에봇이 조끼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에봇 안에 입는 옷이에요.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옷인데 그 옷은 청색으로 하도록 해야 해요. 청색 겉옷으로 했어요. 청색은 사랑과 자비의 색깔 혹은 하늘의 색깔이라고 해요. 하늘의 색깔. 그래서 이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하늘의 색깔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랑과 자비의 색깔로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상징하는 옷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색 옷을 안에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옷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은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쑤놓고 금 방울을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한 방울, 성류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멘. 이 옷을 입는데 이 옷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수를 이렇게 놔요. 성류수를 하나 놓고 그 옆에는 한 금 방울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류를 쏘놓고 금 방울. 모두 몇 개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12개, 최소 12개에서부터 어느 학자들은 뭐 수백 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류 그리고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이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말씀,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말씀을 상징한다. 성류가 그 안에 성류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풍요롭다. 말씀이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말씀을 상징하고 금방울 소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 말씀의 선포를 의미한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옷에 기능이 있습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금방울 달아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금방울 달아둔 목적은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다 나왔다가 지금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밖에서 드릴 때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들리면은 지금 제사장이 살아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다.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제사를 받지 않았다.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드린 번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제사장이 죽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어서 쫙 긴 줄.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서 데리고 나가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밖에서 끈을 잡아 당겨서 끌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겠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옷을 갖추어야 되고 모든 절차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정말 용서해 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성소에 들어갔다는 성소 이 제사장이 입는 옷도 그런 목적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 성류와 금방울을 옷에 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는 순금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36절 보니까 순금으로 패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패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찍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도장을 새기게 했어요. 순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써서 그것을 제사장이 쓰는 관 전면에 붙이겠습니다. 청색끈으로 그것을 묶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하얀 배관을 쓰는데 그 앞에는 순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이 패를 쓰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이 순금패를 이렇게 이마에 두는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양을 드리기도 하고 소를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리지만은 제물 역시 깨끗하냐? 저들은 죄 아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 아래 다 있다는 거죠. 죄의 오염이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해서 인간의 죄와 무관하고 양은 뭐 정결하고 뭐 죄가 전혀 없고 그렇지 않다네. 양조차도 죄의 오염이 되어 있고 소도 오염이 되어 있고 제물로 드리는 모든 선물들이 다 죄책과 다 관련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론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 때문에 그렇다. 아론의 이마에 이 패가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렇게 했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마에 순금패 때문에 이 제물이 거룩한 성물이 되고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어진다. 이 순금패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뭐 깨끗하고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뭐 정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십자가를 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마치 순금패를 이마에 두른 아론이 선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장의 옷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순금패입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3절까지는 가는 배로 짠 세마포 속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 중에서 우리 아까 읽은 40절 말씀 보면 속옷이 있고요. 띠는 띠가 있고 또 관이 있습니다. 관을 매는 띠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을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하죠. 또 속옷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들을 입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42절 말씀 보면 안에 속바지를 입겠습니다. 반포 속옷을 입는 이유는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가리기 위한 옷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갈 때 성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 안에 속옷에서부터 겉옷, 에봇, 판결, 흉패, 관 쓰는 것까지 다 모든 것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초대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짊어진 채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진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의 긴 명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고요히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추석의 긴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분주한 일들도 많고 오고 가야 할 발걸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오늘도 안과 밖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바 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귀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큰 질병과 또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사 강건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긴 명절 가운데 육신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기쁨도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성도들 가정에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침을 시작하고